예,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평안하루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요한복음을 잠깐 했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며 말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시던가요? 그 말 걸어오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으로도 관계로도 그리고 질병으로도 또 뜻밖의 고난으로도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함께 했었죠. 심지어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입니다. 아내가 결혼했다. 그럼 이 제목 좀 발칙하다고 할까요? 불온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습니다. 예쁘고 애교 있고 지적이고 거기에다가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아주 많은 남자라면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만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다 좋은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힘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며 살겠다는 자유연애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아무하고나도 쉽게 잠자리를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를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으로 결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이 아내가 자유연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허락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하겠답니다. 결혼을 허락해달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내가 결혼을 하겠다니. 그 영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달을 따달래, 별을 따달래,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데. 여러분 이 애교 어린 말투로 투정 부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 어떠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자유연애이지 실은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고 곁다리 걸치고 이 남자의 좋은 점도 취하고 저 남자의 좋은 점도 누리고 겸하여서 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관계로도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는 놀러 왔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혼하면 가지를 않죠.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나갔다가도 꼭 기어이 들어옵니다. 아내와 남편은 잠이 깨면서부터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 가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사이입니다. 식성도 알고 잠버릇도 알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다 봅니다. 그럼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살고 말 거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죠. 한 달 정도도 어떻게 해서든 숨겨보겠는데 이렇게 평생 사는 관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내와 남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먹는지, 뭘 보는지 사실은 다 예수 앞에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상 숭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태도를 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어디 가겠대요? 제가 교회도 그대로 다니고 예배도 그대로 드리고 뭐 하던 거 계속 하겠다는데, 하나님, 제가 좀 잠깐 다른 능력 있는 신 좀 만나겠다는데, 그 능력 있는 신이랑 지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셔서 건강 주겠다는 신에게 가겠다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 주겠다는 신 좀 사귀어보겠다는데,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신 잠깐 의지해보겠다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뭐 하나님께 별을 달래요? 달을 따달래요? 가서 잘 되면 제가 헌금도 할게요. 예, 우상숭배는 이런 겁니다. 두 남편과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 남자 만나고 오고 그 여자 만나고 와서 여러분에게 더 잘해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내시겠습니까? 8장에서 시작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그 줄기가 우상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 우리가 퇴보할 수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결론부터 말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 존중해서 하는 말이니 당신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예, 사도 바울의 이 말,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잘 듣고 판단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먹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먹는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을 내게 주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또 그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먹는 것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18절, 21절에 보면 참여한다는 말이 연거푸 나오죠. 함께한다, 참여한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뭘 말하는 거죠? 성만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주의 식탁에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피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면서 내가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행위, 먹는 행위는 먹는 그것이 내 몸에 침투해서 내 삶에 참여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먹는 행위를 통해 함께 먹는 그 집단에 내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먹는 행위, 정말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 이상의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행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일깨워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했습니다.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가 아닙니다. 갖지 마라도 아닙니다. 먹지 마라 했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다는 행위가 주는 엄청난 위험성이 창세기를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 단순히 생각하면 즐거움이지만 지금도 이 먹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식탁이 온갖 가공식품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즐거움인 동시에 우리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먹거리, 이 먹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기는지
큰 대표적인 우리 질병이 스트레스와 하나는 먹거리라는 거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의 장기가 다 튼튼해서 모르는데 지금 50대, 60대들이 아픈 거는 우리 5, 60대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병이 되어 드러나는 거랍니다. 자연의 식품을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인공적인 걸 먹다 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먹어야 건강하지?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그런 말 여러분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뭘 먹어야 건강하는 게 아니라 뭘 이제 그만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뭘 안 먹어야 건강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먹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내 몸에 참여하고 내 인생에 참여합니다. 또 먹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또 그 어떤 공동체가 하나임을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기가 남긴 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내 아이니까. 그렇죠? 또 가족이 먹던 거 이렇게 또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먹던 거, 저는 여러분이 먹던 거 다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먹던 거는 왠지 깨름칙해서 손이 안 갑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텐데 좀 신기하죠. 왜요? 가까운 사람, 가족, 아는 사람은 이미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촬영을 하면 부족에게 인사하고 부족장에게 인사하면 그 사람이 가서 어딘가 가서 막 식사를 대접하죠. 방송에 왔다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 식사 대접하는 장면을 보면 막 씻지도 않은 더러운 그런 손의 모습을 하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그릇에다가 뭔지도 알 수 없는 뭔가를 담아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 방송팀에게 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다음 방송 일정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가 결정됩니다. 그때 방송팀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그 부족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협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안 먹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방송에 보고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베푼 식탁에 참여한다는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하고 어떤 힘을 부여해서 사람이 신성화시키고 그런 후에 우상이 베푼 식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의 식탁에 함께하는 일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8장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집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사도 바울에게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평생 우상제물,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말까지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로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여러분,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우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귀신이란 단어 자체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악한 영이라고, 악한 존재라고 제가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럼 악한 영은 우상을 타고 계속 침투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창의적으로, 여전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걸그룹, 그러니까 문화를 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조금 소소한 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젊은 걸그룹, 보이그룹을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 IDOL.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 그렇습니다. 우상입니다. 본디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린 가수를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쓰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는 스스로 사회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는 뭐 저 어린 가수 뭐 이렇게 의미가 하나 추가될 겁니다. 정의로 앞으로. 그리고 연예인을 통해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연예인을 통해 위로받고 활기를 얻는 거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문화를 누리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나치면 그들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그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내 시간을 놀랍게도 그들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도 침투합니다. 여러분 정치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치계는 여러분 오랜 전부터 무속에 매달려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고자 애써왔습니다. 내노라 하는 학교,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변호사에, 검사에, 의사에 다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귀신, 악한 영과 식탁을 함께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스스로 자신을 쓰레기에 쳐넣는 일입니다. 스스로 최첨단인 척하면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면서 주술을 의지하고 둘 다 겸하겠다는 거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성령의 식탁과 악한 영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내가 결혼했다 해서 나오는 그 아내 정말 배우가 너무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천박한 생활, 천박한 인생, 천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주의 노여움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역개정은 주의 노여움으로, 새 번역은 질투로 번역하는데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실어놓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질투하게 하려는 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주님은 우리보다 강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죠? 어느 정도의 질투는 여러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을 잃고 질투가 너무 커지면 너무 어이없어집니다. 예전에 궁궐에서 중전이 임금을 두고 이제 질투하는 것, 어느 정도 질투하면 임금님이 중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겠죠. 근데 이 질투가 지나치면 어떻게 할까요? 중전을 쫓아냈습니다. 중전이 임금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도 이기지 못하고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고립되고 거기에 막 몰입이 되면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거기서 나와서 큰 줄기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은이가 엄마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몸에 좋은 야채를 먹이겠다는 엄마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엄마한테 지는 게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엄마 이겨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그런 건 다 지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죠. 한독뼈가 부러졌습니다. 평생을 다리 저으며 살았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네, 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겼다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소한 이곳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바위나 무슨 나무 앞에서 절하지도 않고 이단 사이비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우상만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우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럼 이렇게 나열하니까 좀 뭐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나 뭐 살짝 뭐 욕심 내본 적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주보에 메시지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훨씬 우리에게 와닿죠. 예.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에 드는 거 무엇이든 좀 움켜쥐고 싶은 마음,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은 앞서 이 5절 말씀 앞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볼까요? 3장 2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 부분도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나 위의 것 생각해. 나 하나님 나라 생각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 아주 길게 개인적 번역을 해놓으셨죠. 메시지 성경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을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탐심이 우상숭배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우상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기진 않지만 어느새 사상과 이념, 유명세, 물질, 관계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의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남편과도 살고 저 남편과도 살려고 하면서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시작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망쳐라, 빠져나와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빠져나와라, 도망쳐나와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빠져나와야 할 것과 빠져나와서 이제 참여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 예. 그럼 애굽에서는 아무리 대단해도 노예일 뿐입니다. 애굽에서 주를 섬기면 되지. 뭐 방법이 없다면 뭐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사실 방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로 노예 근성으로 종으로 억지로 섬기게 그런 섬김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도 그러지 않은 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으면 노예 근성 억지로 그냥 겨우겨우 막 어느 기간은 억지로라도 저렇게 하니 얼마나 대단해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저렇게 숙제를 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렇다 합니다.
근데 뭐 대학원생이 억지로 공부할 거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가 억지로 공부하면 이거 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노예 근성으로 억지로 겨우겨우 참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내가 결혼했다. 이 영화 속 아내는 두 남자와 겸하여 살겠다고 하고, 이 영화 속 그 남편은 내게는 당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아내가 결혼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나중에도 또 한 몇 번을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화로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과 영화는 우상 숭배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그런 소설, 그런 영화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성령과 악한 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얼마나 성실한지 지치지 않습니다. 도와줄 것처럼 다가와서 그쪽으로 돌이키면 아는 채도 안 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 흰 물감과 검은 물감을 섞으면 대개는 검은색이 흰색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이 굉장히 매우 약한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얼떨결에 시작됐다면 힘써 피하십시오.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일희일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위의 것을 더욱 바라보시고 예수의 시선으로 일상을 사십시오. 피할 것은 피하고 내가 진정 참여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가진 자유로 판단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여러분밖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고 주의 신부로 더욱 정결한 삶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밖에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늘의 시선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